안녕하세요. 이승희 집사입니다. 먼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정일보다 2달 반이나 일찍 무더운 7월에 태어났습니다. 2kg이 되지 않은 미숙가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이미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죽으면 다시 아들을 낳으면 된다 하시며 병원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예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어머니 품에서 저는 점점 살이 오르고 회색빛의 창백한 피부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살리신 은혜를 알기라도 한 듯 저는 어머니와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집안이 떠나가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는 저를 돌보느라 언니를 잘 챙기지 못하셨고, 결국 언니는 할머니께서 데려가 키우셨습니다. 남동생이 태어난 후 할머니는 저를 더욱 미워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면 설거지를 제가 해야 했고,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하얀색, 핑크색, 노란색의 무지개 색깔 떡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늘 남은 쑥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쑥떡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쁜이라고 부르시며 바닥에 앉히지 않으시고 항상 무릎 위에 앉히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친구를 좋아해서 늘 밖에서 놀곤 했습니다. 언니의 가장 큰 숙제는 해가 지기 전에 저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1동에서 12동까지 저를 찾으러 다녔고, 어느 날은 언니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있거나 선생님 댁에 가서 간식을 먹고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와 친구가 되어 그 집에서 놀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언니는 창피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열심히셨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신방을 다니셨고, 부흥회나 교회 집회가 있을 때는 아직 어린 저희 3남매를 집에 두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잠든 후에야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무서웠던 우리는 탬버린을 치며 예수님을 찬양하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셨기에 집에서 제사를 준비해야 했고, 그럴 때면 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모두 준비하시고 제일 먼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소금을 뿌리거나 찬물을 붓기도 하시면서 어머니를 핍박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글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온 식구들을 전도하셨으며 아무도 믿지 않던 불교 집안을 모두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를 내시거나 다툼을 일으키셔 하시면 금식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또 금식하실까봐 다툼을 피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일 때문에 거의 매일 회식에서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강성기 목사님과 같은 교회를 섬기셨고, 그때 못 말려 강집사였던 목사님께 아버지를 만나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집에 오셔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밤 늦은 시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목사님께서는 이 집사 나랑 이야기 좀 하자며 아버지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평소 두려움이 없이 항상 자신감 넘치셨던 아버지였지만 그 순간 너무 무섭고 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호되게 혼난 이후로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시며 변화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교회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섰고 받은 용돈은 모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 성경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분수대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무릎이 많이 찢어져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꼭 교회에 가겠다고 하며 피나는 다리를 붙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말씀은 꿀처럼 달았고 저는 그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저희 3남매는 너무 무서웠고 아버지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간경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오신 후 기도원으로 올라가셨고 3일 후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히스기야 왕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더 좋은 환경으로 살게 해드리고 싶어 당시 한국에서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민이 행해지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결정하셨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이민을 결정하셨지만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처음에는 따로 지내시다가 다음 해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1년에 두세 번씩 뉴질랜드로 오셨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저는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뉴질랜드에 오시면 아침에 일어나 자기 전까지 강성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그 목소리가 너무 싫어 꺼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왜 듣기 싫으냐고 하시며 오히려 볼륨을 더 크게 올리셨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교회에 가셔서 은혜를 받으셨고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열리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팀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가 은혜 받게 하시려고 교인이나 이웃들을 집에 초대해 밥을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비행기 값까지 내주며 매년 미국 교회 집회에 영혼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낸 적이 있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시편 112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는 한국 교회에 남동생은 미국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미국 교회에 가서 뉴질랜드에 돌아오지 않고 예수복음교회에 남겠다며 예수복음교회를 떠나면 지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해서 인기도 많고 뉴질랜드 명문대학 졸업을 1년 앞둔 남동생이 갑자기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그를 미친놈이라며 절대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오클랜드 다운타운에 비즈니스를 시작해 돈 버는 재미를 느끼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또 교회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손님이 많고 바쁜데 여기저기 친구들과 파티에도 가야 하는데 비행기로 20시간이나 걸리는 미국에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 가자고 하시니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에 가자고 하시는 어머니와 몇 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접으셨는지 교회 다른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이듬해 어머니께서는 이미 비행기표를 사두었으니 이번 미국 교회에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쇼핑이나 가자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이웃의 어린 자매와 교회 전도사님까지 모시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쇼핑할 꿈도 사라졌고 빨리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회는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숨이 막혔지만 매년 조회를 섬기시는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은혜 받은 척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예수 이름 강의를 듣는 중에 저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제 삶에 항상 계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숙가로 태어난 저를 살리시고 어머니의 불치병을 낫게 하신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며 부르짖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복음교회 교인들은 정말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자매와 전도사님은 예수복음교회 교인 집에서 머물렀는데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그 집 안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제공하며 라이드를 해주는 등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영혼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 그들이 왜 그렇게 영혼을 섬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저는 뉴질랜드로 바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간 어린 자매와 더 머물기로 결정했고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흔쾌히 머물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3일 금식으로 시작했고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한 후에야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뉴질랜드 해변가 앞에 오랫동안 정성 들여 건축 잡지에도 나올 정도의 꿈의 집을 지으셨고 우리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친구들과 돈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은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일 어머님과 함께 강성기 목사님의 설교 3-4편씩 들으며 예수복음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살던 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도하려고 만나게 되면 한두 번은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에이프럴이 미쳤으니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래를 많이 보면서 비즈니스를 정리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난 2004년 11월에 마침내 예수복음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모하던 돌아와서 드린 첫 주일 예배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실히 느꼈고 나를 영혼으로 대여해 주는 교회, 성령님께서 감독하시는 교회, 함께 숨쉬고 기뻐하고 울고 뛰는 그 예배 현장이 있는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곳에서 제3을 마치고 뼈를 묻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예수복음교회로 돌아와 성가대 찬양팀 유스그룹 선생님으로 섬기던 중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조회팀으로 한국으로 나가기 몇 주 전이었는데 저는 일찍 한국으로 가서 어머니를 배웠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주께서 그를 품으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간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남기고 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가 먼저 떨어져 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온 가정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셨으며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병원에서 보호자 침대에 자고 있는 조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람을 믿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기업인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제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신 대로 강경화가 발견된 이후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을 더 사신 후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어머니께서 즐겨 쓰시던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매년 세일즈를 높이기 위한 US 커머셜 세일즈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주일에 출발해 주일 오후부터 시작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세일즈가 잘 되어 일본으로 여행을 갈 기회가 5번이나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포함한 일주일 동안 빡빡한 일정이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고 일본 여행을 갈 생각에 설레고 즐거워했지만 저는 주일을 범할 수 없었기에 불편하고 가슴이 막히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핑계를 대서 못 간다고 해야 할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미팅을 참석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좋은 이유를 주셔서 그 상황들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7년째 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딸 아이가 낳았습니다. 당시 저는 자궁근종이 오른쪽에 크게 자라 아이는 왼쪽에서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자궁근종도 절제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자연분만을 통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피도 소면도 나오지 않는 상태가 10일간 지속되었고 전문살이 왔지만 그보다 하체에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하체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연락했더니 나오는 것을 빼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도한 대로 자궁근종이 저절로 빠지는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그러자 악취를 풍기는 큰 핏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출산 후 피를 제거할 때 작은 거즈 대신 복강 수술에 사용하는 큰 붕대 패킹을 실수로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더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피가 썩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하고 자궁근종이 빠져나갈 것 같은 믿음으로 빼내어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생리할 때마다 자궁근종이 손에 잡힐 만큼 커지면서 격심한 통증이 있었고 저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근종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이 사무엘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끝까지 아이를 지켜줄 수 없고 큰아이 조이에게도 얼마나 잔혹한 일이라며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예를 들어가며 아이를 지우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낳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부인과로 옮겼고 새 의사 선생님께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무조건 나을 것이니 좋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던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 이 일을 말씀드리자 두 분의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만삭이 되어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를 보시고 강 목사님께서 한나처럼 기도한다고 하시며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17개월이 되어서야 걷기 시작했고 말도 3살이 지나서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사무엘은 말을 못하니까 같이 놀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지만 저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9살이 되었고 얼마 전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사무엘이 수업 시간에 말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이 부끄럼 없이 예수님에 대해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자신은 목사님이 될 것이라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기도해 주겠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신앙을 가진 분이셨는데 사무엘을 보며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무엘의 믿음이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또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며 오늘을 회개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겨울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쉬지 않으시고 늘 튼튼하셨던 아버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만불 박사처럼 경제, 정치, 문화, 세계 역사, 클래식, 팝송, 영화 등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대답해 주시던 멋쟁이 아버지. 그리고 저를 이쁜이라고 부르며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1월 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하루에 30분씩 2번 주어진 면회 시간마다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셨습니다. 그렇게 강하시던 아버지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의인이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께 함께할 소망을 확고히 붙잡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 몇 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 팀 미팅을 할 때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미팅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간신히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성가대 연습실에서도 숨이 막혀 사무엘을 본다는 핑계로 맨 뒷줄에 앉아 사무엘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배 시간에는 괜찮았습니다. 이런 공황 장애 같은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예수 이름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1년 전부터는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서 부어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걸을 때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 쩔뚝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무릎이 꿇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준비하라 하셨지만 저는 목사님 옆에 앉아 매주 엉성하게 무릎을 꿇는 시잉만 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양회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나았다고 외치면서 더 아플까봐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신을 선포하고 첫 기도 모임에서 용기를 내어 무릎을 꿇으며 나는 나았다 아프지 않다고 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기도 모임 동안 무릎을 꿇고 했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기를 권유했는데 얼마 후에 오시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넘게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린 믿음이지만 그가 제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의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바칠 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현재 자매들이 떠나는 일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보험교회 지구 반대편에서 어렵게 와서 그런지 이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사는 것이야말로 제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믿으며 시험과 유혹이 많더라도 교회에 붙은 지체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항상 합니다. 얼마 전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죽었는데 갑자기 필름이 끊기더니 검고 검은 잿빛 공간에 저 혼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누구 계세요? 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주인은 조용했고 그저 너무 어두울 뿐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나 좀 내보내줘요라고 외쳐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있을 때 잘할 걸 후회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에게 그 순간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춥고 무섭고 깜깜한 곳에서 영원히 혼자 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지금도 주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저는 한순간도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복음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들어 올리실 그날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며 예수복음교회부터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현장에 함께 해주신 우리 교회 13기 스폰지 테이블 자매들, 힘들고 아플 때 새벽 기도 라이드를 해주고 기도해 주신 최은식 교구장님과 김수견 집사님, 때마다 조이와 사무엘이 생각나서 음식을 하셨다며 챙겨주시는 집사님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예수복음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최준호 집사와 구역원들, 부서원들과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할까? 이해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할까? 나아가서는 그의 일을 하게 할까? 그 고민을 안고 진리의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시고 또 그대로 전한 것을 그대로 살게 하시려고 발부둥 치시는 강성기 목사님과 김주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고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작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구속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